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양하심으로 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같이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의 야욕을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이 땅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의 미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31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구정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가정 안에 평강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내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세를 생각하며 산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데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장에 오늘 먹고 살 문제에 급급하며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현실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먼 훗날에나 있을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렇게 세월 가듯이 흘러가듯이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그런 시신을 보거나 장례하는 땅에다가 묻는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다 보면 내세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특별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런 가정의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러한 장례를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눈물을 바라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목사로 태어난 것이 정말로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세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해이해지게 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처럼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날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몇 날 며칠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땅에 예고를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2021년 10월 1일에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10월 1일이 되기 전에 9월까지는 세상에 승천만자 그렇게 살 겁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그렇게 살다가 9월 말쯤에야 예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언제 오실지를 몰라야 신앙에 대한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삶의 긴장감을 그처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마음대로 흥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언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흥정이라는 것이 있죠. 영어로 줄여서 사람들은 흔히 간단하게 네고라고도 말을 하는데, 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마음이 잘 맞으면 어때요? 가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고 파는 사람도 좋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처럼 물건 팔듯이 주님하고 우리가 내고하고 흥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아직 세상의 맛을 못 봤는데 조금만 더 놀 테니까 조금 있다가 한 2달 후에, 3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흥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의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오실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대로 흥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도둑같이,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잠자는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내가 원하는 날짜로 흥정해서 그 날짜를 바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삶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처럼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보면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즉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림은 무슨 재림? 지금 세상 봐라. 얼마나 다들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라는 겁니까? 그 재림이라는 거냐? 재림?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종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그 재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산부인과 의술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몇 주 차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몇 주 정도에 얼마쯤에 우리가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인지 출산일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다 알게 됩니다. 심지어 제왕 수술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정확히 그 시간까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정확히 수술해서 그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그 출산일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출산의 고통이 임박하듯이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뭔가 좀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2000년 전 그들에게는 그런 산부인과 의술이 잘 예측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가 오늘날에는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불신자들은 이런 경고의 비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편한데, 지금 행복한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냐고 지금 행복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너희들에게 갑자기 임해서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님이 오실 날을 흥정할 수도 없으니까 날마다 깨어 근실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갑자기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빛의 자녀들이 아닌 어둠의 자녀들이나 그날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무시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험 기간인데 아이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시험 기간인데도 흥청망청 노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늦잠 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흥청망청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범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놀지 않지요. 함부로 자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마지막 그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시험 준비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밤에 자녀들과 놀러 다녔어도 안 되고, 늦게까지 영적으로 잠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어떤 영혼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쌍한 영혼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원래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해서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밤에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빛의 자녀이고 낯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작 어둠의 사람들하고 흥청망청 어울려 다니고 밤의 자녀들처럼 악한 행동들만 일삼고 다닌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에게는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의 아들들답게, 낮의 아들들답게 그렇게 날마다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여서 날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당장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삶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칭찬받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때를 살피시며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날과 그때는 밤의 도둑같이 임하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말의 시험을 준비하는 영적인 수험생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흥청망청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절대로 잠들지 않게 하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게 하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깨어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멸망의 자녀들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선들 모두 다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정 명절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온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행복한 소식들이 오가며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